자,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 설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의식이 과잉된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자의식이 과잉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You are so special. 넌 참 특별하단다. 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You are so special. 이런 이야기를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자라는 아이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인생에 정답은 없어.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렇게 말들 해요. 이런 말들의 구약 사사기 버전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알아서들 행동했다. 그 버전을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자의식이 과잉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일상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난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결정해. 날 보러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 이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마치 언어 유희와 같은 말이죠. 워드플레이예요. 아직 왕정으로 전환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한참 뒤에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이후에 다윗으로 왕조가 바뀌었죠. 왕이 없던 시절이라는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은 틀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거든요. 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냐? 왜 자꾸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금과 옥이야 여겼던 태양신 라, 그 태양신 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 절대적 신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누구냐면 생명의 신 오시리스거든요. 그 생명의 신 오시리스를 10번째 재앙 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하셨어요. 태어난다는 것, 처음으로 태어난다는 건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은 오시리스가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거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생명의 신 오시리스마저 하나님께 심판받자마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걸 먹이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왕이시지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산신령처럼 하얀 수염을 해서 나타나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나셔서 보이는 곳에 만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숨쳐라, 정신 차려라 너, 아니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시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야 비로소 우리는 확신하죠.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지요. 우리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심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학기가 돼서 학교를 가니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내가 원하는 아이들과 좋은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하셔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마치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처럼 쏙쏙 골라서 내 옆자리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프렌드, 그 뒷자리에는 그 다음 프렌드, 그 앞자리에는 그 다음 프렌드, 선생님은 완전 천사 마리아 동생,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쏙쏙 응답하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들으시기는 하나?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관심은 가지고 계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 안에 도대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 것 같고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거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끝없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것들이 점점 확신이 사라져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더 힘들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비참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어쩌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려고 해요. 사사기 강해 설교의 주제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서론과 같은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왜 갑자기 맨 마지막 구절을 설교하고는 시작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이 사사기를 읽어갈 때 사사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점검 포인트를 먼저 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절망스러운 실패의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혼자서 모압 왕 에글론을 해치운 뒤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약 80년 동안 평온한 시절을 보냅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소 모는 막대기로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해치웁니다. 소 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것 가지고 혼자서 600명을, 대단한 영웅적인 일이죠. 기드온과 300용사, 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유치원 야간으로 나왔더라도 이건 다 알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수십만과 싸워서 이겼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또 어떻습니까? 입다는 오늘 우리로 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요.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뒷골목 양아치처럼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얼마나 놀라운 전과를 보이는지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입다가 보여준 영웅적인 전쟁 스토리는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삼손은 여러분, 이 삼손은 오페라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영웅적인, 남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얼추 3000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꿀벌이라고 불려지던 드보라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 지휘관으로 여겨졌던
네로라 하는 군대 장군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영웅을 죽인 인물이 누구냐?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로 알고 사사기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의 단골 메뉴가 사사기지요. 기드온, 삼손, 드보라, 에훗, 입다,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일학교 프로그램만 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영웅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 이건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점점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은 실패한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해요. 사사기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전과를 이루었지만 가나안 정복전쟁을 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이제 앞으로 큰 싸움은 이겨 놓았으니 작은 국지전은 지파별로 수행해서 이겨라.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열렸는데,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맡겨준 그 땅을 지파들은 제대로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게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 안에는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슬픈 민낯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사사기의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왕 야빈이 철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두려운 나머지 아무도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서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지도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First Penguin이라는 말을 압니까? First Penguin. 펭귄들이요, 이제 물이 녹아서 헤엄쳐 들어가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 펭귄 녀석들이, 얘네들이 새거든요. 새가 생각이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가요. 물에 못 들어가서 물가에서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꽥꽥꽥꽥 거리고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녀석이 용기를 내서 점프해가지고 물에 들어갑니다. First 펭귄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죄에 따라 들어갑니다. 이 First 펭귄, 이런 펭귄을 리더라고 그래요. 지도자라고 그래요. 어려울 때 앞장서는 사람, 힘들 때 앞장서는 사람, 그것이 괴롭고 어려워도 기꺼이 감수하고 앞장서서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배운 사람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희생하려 들지 않아요. 포기하려 들지 않아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니까 여자가 나섰습니다. 두보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같으면 뭐 남자가 나서든 여자가 나서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행세 깨나 했던 남자들은 다 쥐구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싸움에서 적장을 죽인 건 헤벨의 아내 야엘, 평범한 주부였어요. 기드온의 엄청난 승리가 있었죠. 그 기드온의 엄청난 승리가 있고 난 뒤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할 때 왜 우리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다고 시비를 걸어요.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기드온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입다 사사가 전쟁을 벌였던 그 시점에는 결국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서 결국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십볼렛 그 발음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살밥 먹는 사람들, 쌀밥 해봐, 살밥 이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루터에서 발음 잘못한 그 사투리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42,000명이 한 번에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다라고 하는 사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동딸, 무남동료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 신에게 제사하던 방식인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딸을 번제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엄청난 전과를 올려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 삼자고 그래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왕직은 거절했지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은 다 누렸습니다. 덕분에 기드온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들, 왕자들이 약 70명 있었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자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70명의 왕자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사가 되었어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신도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삼손은 말할 것도 없죠. 삼손 내용을 읽어보면 삼손이 사사가 맞나? 이게 정상적인 사사인가? 헷갈려요. 우리도 읽는 사람들이 다 헷갈립니다. 정상적인 사사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인가? 아니면 한 천재의 일탈인가? 구분할 수 없는 혼란한 상태로 내몰려 갑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못 살겠다고 기도해요. 우리가 아까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가리켜 삿대질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못된 짓 해놓고는 어려운 일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인데요, 하나님 참 바보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는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또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뒤로 갈수록 사사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삼손 내러티브로 들어가면 삼손은 그의 평생에 딱 한 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때 빼놓고는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삼손 이야기 뒤에 두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세의 손자이거나 증손자예요. 할아버지가 모세예요.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가 모세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그 레위 사람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눈을 편안하게 못 감았을 것 같아요. 내 손주 녀석이 어디 가서 저러고 돌아다닌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사건 뒤에는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결국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요. 그리고 그 첩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학대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결국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해요. 그렇게 사사기는 끝납니다. 속절없이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지만, 이 사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지도자, 리더, 어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었어요.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사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격, 사람들을 향한 자상한 배려와 존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 때까지로 가면 삼손은 기도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려고 하는 그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나에게 마뜩치 않은 일이 되든지 기쁜 일이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 순종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며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침체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청년들은 믿음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음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울리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뭔가 답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태평성대예요. 옛날 하던 대로 똑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시대입니까?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새로워지려고 하질 않아요. 달라지려고 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사사시대처럼 똑같잖아요. 존경받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무엇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려 들고 들으려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차고 있느냐? 각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천박한 사람들의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뉴스에서 더 이상 목사들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 목사를 내려놔야죠. 정치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른 게 뭐지? 저로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물어야 해요. 진짜 왕은 누구시지? 진짜 왕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나 자신인가? 우린 이걸 물어야 해요. 나에게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살피는 일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일에 진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둘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분의 뜻을 살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에게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왕이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지요. 난 나야. 인생의 정답이 어딨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간섭하지 마.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삶이야. 내 거라고. 우린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묵상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대신에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고 힘과 권력이 되겠죠. 여러분, 며칠 전에 KBS에서 추적 60분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추적 60분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서울 강남 대치동에 가면
7세 고시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살짜리 고시반. 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보통 이 강남 대치동 이쪽 동네 세팅은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을 나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마음 많이 상하실 테지만 하여튼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비싼 데는 한 300만 원 정도 원비를 내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그럼 이제 7살까지 영어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입시 테크를 타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명한 학원 탑 3 안에 혹은 탑 10 안에 드는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학원에 들어가려면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벨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그 학원을 갈 수 있고, 그 학원을 가야만 대치동의 그 학원에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학원에 들어가려면 과외를 받아야 되고 레벨 테스트를 보려면, 심지어 그 프로그램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 유명한 그 학원은 레벨 테스트를 보는 아이들만 1,000몇백 명이래요. 그런 아이들이 그 학원 못 들어가서 레벨 테스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학원이 7세들을 대상으로 한 고시반이라고 하는데, 60분 동안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보캐블러리 단어를 20개 주고 그 단어들의 유의어, 반대어를 찾는 시험이에요. 짧은 에세이를 써야 하고요. 우리 성문 종합영어 세대 아닙니까? 성문 종합영어에 가주어, 진주어 나오는 복합 문장. 그래서 대절 이하가 주어절이지. 우리 늘 그것 때문에 도대체 왜 이게 주어절인 거야? 우리 막 다들 심란했잖아요. 그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짜리 아이들이 그 문장을 읽고 이 문장과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을 추론해 보시오, 뭐 이런 거의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7살짜리 아이들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아니 무슨 7살짜리, 심지어 4살짜리 아이들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유명하잖아요. 7살 의대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댓글이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몰라요. 야, 그건 좀 아니지. 너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댓글이 달리는데, 제가 가만히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심퉁이 난 거구나. 이거 심퉁 부리는 것 같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그 동네 살고 내가 그 정도 수입이 된다면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의대 보내려고요? 사람 살리는 의사 만들려고? 아니요, 돈 잘 버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서 우리 아이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아니잖아요. 그냥 돈 잘 벌기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인류대학 보내는 거,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역량 있는 정말 탁월한 연목사보다 더 좋은 목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꼭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연목사보다 좋은 목사 돼야 돼. 좋은 목사 만들려고 혹시 좋은 대학 보내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 7세 고시반에 제가 도와줄 의향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시켜서 선교사 보낼 겁니까? 그렇게 공부한 아이가 신대원 간다고 그러면 어머니 들어 놓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아이가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결사반대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걸 욕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영달을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재미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요즘 사람들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는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보이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이돌 그룹 춤추는 걸 잘 못 보겠어요. 제가 꼰대라서 그럴 거예요. 그 아이들 그룹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러면 아름답다, 야, 참 귀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애쓴다. 아유, 저 네 집 딸내미냐, 저 네 집 아들내미인데 저러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만약에 제 딸아이가 그렇게 춤추고 다닌다면 저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전 제 딸아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 때문에 지금 미국도 난리고요, 덩달아 중국도 완전 덤태기 쓰고 있고요, 덕분에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난리가 났습니다. 즐미와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이걸 사사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기준이 무너진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진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니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난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라는 과잉된 자의식을 가지고 사사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부터 목장이 개강합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학교가 개강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개강합니다. 새롭게 봄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사사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낼 진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첫 번째 같이 고백할까요? 사사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세 번째요,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